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나라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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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 예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믿음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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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두 손 들고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은 베델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7월 첫째 주 베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셀가족 하나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베델비전 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전반기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방 프로젝트 2021 선교축제가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백부장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인 7월 18일에는 선교 바자회와 함께 드림 2020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결 선교사님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시간에는 최희철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 열방 선교의 시작이 될 드림 2022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매일 저녁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델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델 가족 모두 1시간 성전 기도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물,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선교헌금, 선교사 양성헌금, 건보금 박병강 선교사님 후원헌금, 드림 2020헌금, 장학헌금, 긍휼헌금, 교회사랑 헌물과 주일 예배 헌물, 실가족 예배 헌물 1,000번째 헌물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헌물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1조 헌물 드린 귀한 가정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요, 감사 헌물 드린 온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반기를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해드린 맥주 감사헌금을 기억하시며 후반기의 삶도 우리 모두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위하여 드린 모든 헌물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헌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시며 1,000번째 헌물 속에 담겨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사용되는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준비됐죠? 하나, 가서 제자 삼읍시다. 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현실화되는 그런 은혜가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오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동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달라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많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호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권리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걸 바로 은혜라 그래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준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감사했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랬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구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미물도 또 이런 동물들도 은혜를 받으면은 본능적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거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른다라면은 정말 동물보다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은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죠. 1년 6개월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6개월 전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오늘 지키죠. 그리고 후반기에 11월 달에 가게 되면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그 곡식이 뭔가 하면은 밀보리예요. 우리는 보리 하면은 보리밥 생각나잖아요. 지긋지긋한 보리밥 생각난다. 보리밥 생각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보리라는 것은 밀보리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 보게 되면은 보리가 크게 이렇게 나가지만 그런 것들 아니고 조그마해요. 이 밀보리를 추수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빵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추수하는 곡식이 밀보리,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과일 그리고 또 등등 이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이 농경시대 때 지키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곡식 추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마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추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추수하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농경시대에 지켰던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조금 닿지 않죠. 느낌이 어때요? 확실히 닿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사에 추수한 곡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인데 우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깊이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먹고 살죠. 근데 만약에 추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곡식만 씨만 뿌려서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농부들이 김도 뽑아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이 농사는 생명줄과 같아요. 근데 오늘 현 시대에 우리는 농사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든가 돈을 벌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것이 직장, 직업,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등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사회 문화 구조가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은 그 안에 중심 내용은 똑같아요. 농경사회 때는 추수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고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경사회 때도 추수가 잘 풍년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들 학업이나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환경도 열어줘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그 정신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오늘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 그죠? 자, 이해되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와 태양빛을 주세하고
오늘 이 시기에는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주셔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농경사회 때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정신들이 완전하게 회복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이 별명이나 아니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는 명칭이 참 많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죠?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1년 동안 전방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함께 시작했던 이 1년의 첫 출발은 같았는데 지금 없는 사람도 막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임마누엘로 인도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지키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는 곳곳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입히게 했던 그 모든 자원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아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 청소년 청년들이 오후 예배 좀 주가 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오늘까지 나를 공부도 시키고 했다는 것을 이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삶도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동물보다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아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감사하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일들을 이룬 줄 알고 있어요.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은 자기가 모든 일들을 잘나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준비하셔서 그때는 하나님 원망해요. 은혜 주신 사람 원망해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런데 은혜 까먹고 내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다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부모가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요. 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깨달으면은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또 깨달으면 더 많이 베푸시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은혜 좀 깨달아라. 은혜 맨날 잊어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3대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 지켜.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맥주 절기도 그런 의미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정말 좋아하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자, 오늘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절 읽었죠. 이 한 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개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의 전생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당연히 그렇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당연히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으시고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의 전생의 삶을 은혜 삶에 했는데, 그럼 첫째,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사람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는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 과거를 살아왔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살 거잖아요. 누구나 다 동일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거든.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직접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심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라고, 심지어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과 이 사도 바울,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원수지간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누구를 비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감사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냥 친구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고, 이전에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차이가 나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 조폭 생활 하다가 구원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의 삶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걸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온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이 어떻게 더 커지죠? 더 감사가 크겠죠? 그러면은 내 삶의 결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크고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누구죠? 자,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그 임복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김한무개, 이만무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임목사, 임안무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 하게 되면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죄인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운명은 딱 하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거든요. 그 죄인은 죽는 거라. 죽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가지고 죽는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망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삶을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죄의 결과거든요.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지옥의 고통받는 운명이 된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나는 그냥 죄인이네, 뭔가 친구 좀 못 사게 굴고 뭐 도둑질도 좀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죄인 의식하고,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죄이구나,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두 분의 사람들의 이 은혜관은 달라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기서 구원받던 사람들은 그 은혜가 더 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김한무개, 이만무개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Amazing Grace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인데, 이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이 귀하고 귀한 것은, 오늘 이 찬송의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죠? 큰 죄악에서, 그지? 이분은 내가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해 준 그 믿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은 회심 이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존 뉴턴의 이분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배에다 싣고 이렇게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를 싣고 오는 배가 큰 풍랑을 맞았어요. 막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사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 극적인 구원을 받고 이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바로 이렇게 찬송가로, 이렇게 작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는 그때부터 일평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와 간격 속에 살아갔어요. 이분이 이제 평생에 일생을 마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이런 말을 했어요. 뉴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아니까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죽어야 하고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 삶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된 거니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거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제 변해서 뭐가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라는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보지 못해서 그런데도 사도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사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 그러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뀌어 포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갖고 있던 거예요. 바로 현재적인 삶,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자,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내게도 보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는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 함께 있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근데 실제 보았다라고 했어요. 내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나요. 직접 같이 몸을 입고 같이 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이 박해가 일어나죠.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죠. 그때부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쭉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로마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게 됐을 때 나서 이렇게 일생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3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은 이 직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이제는 완전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요.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12명의 사도 외에도 70명, 120명이 쫙 있는데 이 사람들 사도라는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겠어요. 자격 없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질 자격이 또 없는데 주셨으니까 그게 또 은혜고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직분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누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사명과 직분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삶,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특히 제대 가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직분을 주시고 셀리드라는 이 귀한 목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미래의 삶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과거는 뭐죠? 죄인. 그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감사하다. 두 번째는 뭐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귀한 직분이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미래의 삶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미래.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현재는 또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거 현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결단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과거는 핍박자였죠. 죽어 마땅한 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사도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결단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핍박자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결단을 하죠.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바울은 자신은 어떤 사도보다도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다 이기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추위에 떨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받은 환난과 고통의 삶은 사도 바울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없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해야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해야만이, 시험 점수 잘 나야만이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의 개념을 달리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도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자신의 몸을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게.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풍족하게 받고 누려야만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거나 안 주거나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인생의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전체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내 전체 모든 삶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니면 구전 일이든 감옥이든 아니면 바깥 삶이든 자유 삶이든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만만하게 보여요. 세상 절대 안 두려워요.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삶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은 일에 웃고 나쁜 일에 울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우리 청소년들 이해가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 사실을 좀 믿음으로 확 심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요만큼 안 들게 되면 그냥 인생을 그냥 아주 팍팍하게 살아가려고 스스로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 은혜를 깊게 깨닫고 그 은혜 영역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슬픔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거 안 따져요. 그 자체가 다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큰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든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왜? 전 모든 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 전 삶을 하나님께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은혜로 판단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던 거예요. 자,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찾아오지? 이거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없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라고 지금 난리법석들 하고 있는데 왜 없지? 하나님 은혜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은혜구나.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문 닫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가는데 일주일 교회 문 닫았다라면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뭐낸 거예요. 우연이고 그냥 평범하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은혜죠? 근데 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응? 유빈이 코로나 안 걸렸잖아, 그지? 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얼마나 은혜잖아, 그지? 그 감사하니? 그 은혜?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용규는 은혜지? 니네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 걸렸는데 너는 안 걸렸잖아, 그지? 은혜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니? 아멘. 모두가 똑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다. 아멘. 그것도 엄청난 큰 은혜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충성스러운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고 찾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다면 마땅하다 그 말인 거죠. 자,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심지어 슬픔, 불행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계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은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삶의 결단과 그 감사의 삶의 실천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거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와 은혜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절기에는 꼭 이 은혜의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그런 진정한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가 꼭 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비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멘. 주고 마땅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의 사명, 자녀의 신분 허락해 주신 은혜도 깨닫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어떤 삶이라도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두 번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가 없는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정들이 우리 삶 안에서 바울과 같이 충전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모아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경건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경건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무엇이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많은 수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 충성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동안 감사, 은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그 감사 부족의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은혜 알지 못했던 배은망덕한 내 모습들을 회개하고 아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더 많은 수고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손 먼저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 감사를 아는 삶, 오늘 주님에게 하신 것 주신 은혜를 그냥 살아가는 삶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참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삶 안에 한량없는 것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된 신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도 기꺼이 주님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기꺼이 주님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정거들을 우리에게 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시오.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 것대로 사는 삶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시오. 연이 삶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 위하여 생명 던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불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 운명을 바꾸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도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충성스러운 삶 오늘 주신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2021년도 맥주절기에 은혜와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한 것 놓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의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 삶의 축복을 깨달은 우리 가족들,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결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호! 네, 제가 호명해 드릴 때 어디에 계신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네, 홍정호 청소년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아니신데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다고 합니다. 호! 네, 김한나 청년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새가족 섬김이는 우리 이인의 리더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새가족분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